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 자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그들을 갖다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자들은 붙들고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남자가 약 5천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들과 아이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명수에서 또 빠뜨렸잖아요. 군사의 숫자인 장정만 또한 몇 명이라 하듯이 오늘 남자의 수만 5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되어집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적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말씀 앞에 쓰십시다. 주님의 은혜 앞에 쓰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칭 예수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칭 예수가 되어지는 현대판 메시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칭 예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시켜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주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활했습니까? 빈무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잖아요. 원래 출신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저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가 또한 일어나기도 하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딱 맞습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하니까 무려 3,000명이 세례받고 그 이후에 또 5,000명이나 믿고 계속해서 번져나가잖아요. 그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그냥 놓아주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부류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이 사도들을 위협하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똘똘똘 뭉쳐있는 제자들은 그 위협을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영혼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한 뜻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밭을 팔고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딱 줘서 함께 나눕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고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나바가 있는데요.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잖아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썼던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도 딱 둡니다. 그는 부자였거든요. 구브로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 와서 굉장히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 가지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우리도 담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온전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온전하게 각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또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필요를 나눠주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